지난 주간 우리 한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한 사건이 괴로운 이유가 되었습니다. 남쪽 어느 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언급하기도 싫은 그런 기가 막힌 사건들을 보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이없는 일도 하나 생겼습니다.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꽤 젊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튼튼해 보이고 제법 활발해 보이는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30대 아주 젊은 여자가 그 할아버지를 두들겨 패고 있는 장면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패도 얼마나 패는지 온 몸을 발로 차고 때리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그 여자를 입건하고 보니 그 할아버지에게 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왜 쳐다보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가.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요정처럼 생각하는 그런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17세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여러 번 우승을 거머쥐었던 테니스의 요정 사라포바. 얼마나 힘있게 시합을 잘하는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려 30가지 이상의 약을 그동안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지하는 그런 약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우승을 했던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는 2년 동안이나 이제 앞으로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얼핏 들으면 씨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로 나누셨습니다. 그 중에 좋은 밭 4분의 1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가운데 4분의 1은 다 좋은 밭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알게 되면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밭을 갑니다. 소를 이용하든지 요즘은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그리고 밭을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전혀 반대입니다. 일단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결국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 없고 말씀이 필요 없고 은혜가 필요 없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은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의 마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경작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의 씨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마음을 경작하고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마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밭은 바로 길가 같은 밭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뿌려졌지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는다고 친히 해설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해설은 15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현대인의 마음은 특히 길가 같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선이 분산됩니다. 마음이 자꾸만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탄은 말씀을 뺏어갑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 말씀을 빼앗기 전에 내가 빨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갈아엎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 가운데 31% 이상이 인터넷, 특별히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어른의 경우도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을 쳐다봅니다. 연락도 오지 않았는데 가상 환각을 느낍니다. 몸이 찌르르르 하면서 전화가 온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도 갑자기 몸 어느 부분에서 찌르르 하고 혹시 또 연락이 오는 것 아닌가 느낌이 온다면 중독이 시작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애들이 울면 스마트폰을 켜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뇌가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전문가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에 중독되도록 이끌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양옆에서 먹을 것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오직 앞으로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어진 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만심일 수 있습니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마음대로 생각하게 하는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기 전에 속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안 된다.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구약에도 밝히고 신약에도 밝혔습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괜찮다. 그것은 경향이다. 그리고 퀴어 축제를 서울역 그 바로 앞에 그 큰 광장에서 모여서 시청 앞에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자꾸만 빼앗아갑니다. 괜찮아, 다 그런 걸 세계적인 경향이 그런데 어떻게 괜찮아.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사탄은 그 말씀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스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들어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돌짝밭,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5절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그대로 잘 자라다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포기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친히 이 돌짝밭 마음을 또한 해석해 주셨습니다. 16절로 17절은 주님의 해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아주 신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는데 그들의 어깨가 어썩했을 것입니다. 신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3년 뒤에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박해가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 거의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늘 보면서 늘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얼마나 잘 받으시는지 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말씀을 받고 밖으로 나가면 바로 고통이 온다는 사실,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시련이 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고통이 오는 그 순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입엔 답니다.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돌짝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흙이 얕은 것이 문제입니다. 핍박과 고통과 십자가가 오면 넘어집니다. 내 기분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만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돌을 파내야 합니다. 갈아엎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앤디 글로브라고 하는 인텔의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그는 기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등급을 말하는데 삼류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위기가 오면 넘어지는 기업은 삼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넘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류 기업은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러나 인류 기업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도리어 기회인 줄 알고 도리어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기업, 그것이 바로 인류 기업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바로 인류 기업이 되어서 위기가 올 때마다 자라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원칙은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삼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시련이 올 때 넘어져 버리면 삼류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해버리는 것 삼류입니다. 이류는 뭘까요? 이류신앙은 어려움이 올 때 이기는 것, 잘 견디는 것, 이게 이류신앙입니다. 그럼 인류신앙은 무엇일까요?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며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를 삼는, 자빠졌을 때, 어려운 가운데 넘어졌을 때 다시 더 뛰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의 말로 인류신앙입니다. 전에 러시아에 보리스 컴펠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살았습니다. 그가 하루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스탈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 이런 말 했다가 그만 강제 노동소에 잡혀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느 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조금씩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환자를 돌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암에 걸린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수용소 규칙이 있었는데 암에 걸리는 환자는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왜? 앞으로 죽을 거니까 빨리 죽이는 게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리스는 그 환자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치료합니다. 수술날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를 살리면 선생님이 죽을 터인데요, 왜 이렇게 저를 귀하게 보고 수술을 하려고 합니까? 그는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분이 계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리스는 자기 모든 최선을 다하여 그 의사를, 그 암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환자는 의사의 처형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도 최선을 다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의 죽음처럼 내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습니다. 그가 바로 노벨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그는 늘 그때 기억을 합니다. 어려웠을 때 그 감옥에서 자라났던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옥아 고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옥이 그를 자라게 했습니다. 감옥이 그를 주님 더 깊이 만나도록 했습니다. 감옥은 그의 인생을 가로막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 때문에 오히려 자라났습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파내시기를 바랍니다. 갈아엎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돌이 내 기쁨을 막고 감사를 막고 있거든 파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요, 닥쳐오는 시련 피할 수 없습니다. 사고를 누가 피하겠습니까? 질병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역경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시련 때문에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건 내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돌을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지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이 마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주님은 가시떨기를 이렇게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은 주님의 해석입니다. 다 같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가시덤불의 모든 모습이 말씀의 기운을 뺏어가려고 우리 주변에 우글우글거립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가시덤불, 미움과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이런저런 가시덤불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가시덤불들이 우글우글 속에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제거해야 합니다. 잘라내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 속에 가시가 자라서 덤불을 이루지 못하도록 경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얼마나 더 좋습니까? 여러분, 염려의 가시가 말씀의 기운을 뺏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물질과 근심, 걱정과 인간관계 갈등 같은 여러 문제에 마음을 다 뺏기다 보면 우리 믿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잘 되면, 내 계획대로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잘 되고 잘 풀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또 못 되는 것도 문제죠. 못 되는 것만 낙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글거리는 가시들을 그냥 두면 결국은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건 잘라내어버리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걸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부자 되려 온 게 아닙니다. 뭔 업적을 많이 남기려 온 게 아닙니다. 성공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지난 주간에 기독교 TV를 틀었는데 아주 낯익은 얼굴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10년 전에 천국 간 제 친구 목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10년 동안의 일을 이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기숙사에서 살았던 친구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제가 결혼 예식장까지 다 갔고 신혼여행 부산으로 왔는데 둘을 데리고 부산까지 왔어요. 신혼방까지 다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죠. 마음도 착하고 성품도 온유하고 너무너무 믿음도 좋은 우리 80명 졸업한 친구들 가운데 최고의 목사였습니다. 목회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년 전에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죽으면서 사모님을 앞에 두고는 유언을 합니다. 여보, 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그래, 목사님 이야기하세요. 이해하기 어렵지? 예, 난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질문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오. 모든 의심과 질문은 선반 위에 그대로 올려두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손을 잡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10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깨끗하고 바른 내 남편 목사님 왜 이래 암으로 죽어야 합니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전부 선반에 올려놨어요. 모든 마음의 가시들을 제거하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삽니다. 아들도 둘이 있었는데요, 잘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공인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어디서 개업했을까요? 저 미국에서 개업했어요. 둘째 아들은요, 군목이 되었습니다. 군목은 고시 같은 걸 쳐야 합니다. 얼마나 되게 어려운지 몰라요. 잘 자랐습니다. 사모님도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대 가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원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홀사모, 다시 말하면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사모님들의 모임의 회장이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 위로하며 복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자라고 있는 가시들을 다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엎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떨어진 이 씨앗은 생명의 씨앗, 희망의 씨앗, 능력의 씨앗,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땅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마음은 다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경작해 해야 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 집중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는 마음들을 갈아엎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돌짝 같은 마음들 갈아엎어야 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세상 근심과 욕심, 고집들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드십시다. 6월 26일 내 친척, 이웃, 동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날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심어서 그 씨앗들이 자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도 일어나 참으로 복된 땅을 잘 개간함으로 많은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